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0년도 첫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위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올해 2020년도 교회 표가 뭔지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맞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아름다운 동행. 우리 왼쪽편에 이렇게 표를 붙여놨는데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붙들고 나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간구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실천하지 않고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간절한 주님 마음을 품고 우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었나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신앙이 신초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었으나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모든 예배에 믿음이 없이 그냥 드리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앙이 종교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민으로서의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요. 그 시대에 미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미가가 어떤 모습이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꼭 적용되어져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6절 상반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미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습관적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잘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실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날마다 고민하면서 나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가의 눈에는 보기에 그 당시의 백성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고 제사 때마다 다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것을 보였지만 문제는 이 모든 제사를 드리고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본질적인 이 삶의 고민을 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벌써 주일이 되었느냐? 벌써 주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일인 줄 모르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이제 그냥 우리가 삶을 살다가 주일날 우리 이 땅에 이 곳에 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기쁨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합당하게 드려지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로 드리는 짐승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소입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는 번제물로 드리기에 더할나위 없는 정말 최고의 제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들어도 되는 제물이지만 미가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생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제물보다 제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정성에 더 관심이 있음을 이 미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몸을 드리면서 정말 주님이 이 모든 예물과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실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많이 드려보고 싶고 없어서 못 드리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원하신다면 생명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면서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지난달에도 예배를 드렸고 늘 드리는 것이니 별 생각 없이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가는요, 이 모든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이 나의 모든 마음과 몸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까? 정말 기뻐하실까? 합당할까? 생각을 하면서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늘 하던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마다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늘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늘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수요전에 못을 드릴 때마다 주님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꼭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84편 48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드리는 것을 함께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생각을 그 모든 것에 집중하면서 드리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예물을 드리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또 생각합니다. 우리도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이 천천의 순양 그리고 만만의 기름, 천천의 순양은요, 천과 천을 곱한 수 100만의 순양입니다. 100만 마리의 순양이에요. 그리고 만만의 기름은 이 천천의 순양을 통해서 받은 만만 수억의 기름입니다. 엄청난 양의 제물입니다. 양과 크기로 승부를 한다는 얘기죠. 맏아들 내가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릴까? 나의 생명을 다 드릴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강력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정성과 열정으로 승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속에 우리의 양과 크기 중요합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능력과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가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아주실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동안에 쌓아올린 모든 믿음의 연수, 그 믿음의 양과 정성과 열정을 정말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시면서 교회를 닫고 여신 회수를 기억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금의 액수, 봉사, 전도와 선교의 열매들, 모든 헌신과 시간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 있었으면 더 많이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헌신하고 봉사를 했겠지만 여건서 그렇게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아시고 그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를 기뻐하시게 받는 모든 부분이 이게 다일까요? 물질 공세, 정성, 열심, 헌신 이런 것들만 구비하고 드려지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안전하게 되어질까요? 그 안에서 인정받고 교회적인 활동 가운데 열심을 내면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미가는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많은 물질을 드리고 너의 마음을 받고 너의 몸도 받고 생명도 받지만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사실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암송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가야 될 정말 중요한 표의 그런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부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예물, 모든 것을 다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헌신과 모든 예물을 받기를 희하시는 것이죠. 모든 헌신과 모든 예물과 모든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8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상반절 말씀을 먼저 볼 테니까요, 우리 함께 하반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시작. 아멘. 예.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정의와 인자와 동행,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 인자, 동행.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정의가 있는가? 나에게 인자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정롭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정의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만큼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겨누지 못하게 번 돈으로 헌금하는 것을 받을 리가 만무하십니다. 자신들은 헌금을 내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의 반대말이 무엇인가요? 부정과 불의와 불법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형교회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회사 그룹의 분들이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많은 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중시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미스컴에 나오게 되어지죠. 간간히 나오게 됩니다. 임금 체불, 살세 힘으로 고소당하고 구속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후원자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에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삶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참된 정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정의롭다고 인정받고 계십니까? 이웃들에게 정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직장 가운데서 삶과의 모든 관계에서 정말 저 사람은 정의롭다고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그의 모든 마음과 삶에 정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상 정의로울 수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배로운 이 피값으로 구원받았기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꼭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세상을 정의롭게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은요, 인자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의실인 자와 차별을 찾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를고 아주 차별한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 가운데서 우리가 아시는 말들이 몇 개 계시는데 이 인자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에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히브리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헤세드. 히브리 말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헤세드. 예, 헤세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애 혹은 인자라고 번역들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모든 걸 용납하고 이해하고 안아주는 끝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신년 새벽기도를 모이게 되어지는데 요한일서와 이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게 되겠습니다. 요한일서와 이서의 핵심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인자예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 헤세드를 배우시는 시간이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자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헤세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영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늘까지 숙이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헌신과 충성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무엇으로 나가게 되어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인자 헤세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자를 사랑하는 우리의 영적인 노력들을 날마다 가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 전제에 깔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슨 말인가요? 함께 걷는 것입니다. 보조를 맞추는 것이죠.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성도들과 함께 보조 맞추는 것도 쉬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보조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예. 한 사람의 100g보다 100사람의 한 g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게 동행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도 마시고 하나님과 뒤처지도 마시는,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함께 손잡고 걷는 동행의 삶을 꼭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게 진짜 주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표는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맞추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기본인 줄로 믿는데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주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죠. 무엇입니까? 정의, 인자, 동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삶을 꼭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